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남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모든 증거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증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 했어요. 왜?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이 본인을 그리스도로 칭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조차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관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 자, 특별히 4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선조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간구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늘 영생을 바랬지만 그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사실은 눈뜬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또 그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외웠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렇게 암송하면서 그렇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율법서를 보면서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고 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그런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종종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무지하게 되죠. 예전에부터 우리에게 전해오던 그런 말씀이 있죠.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온전하게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진짜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남겨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안다고 치부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못 알아봤어요.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져야 했었던,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경이었고, 또 안진뱅이였고, 중풍병자였고, 그리고 손마른 자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야의 사람들, 세리와 또 창녀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질병의 고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나봐 이렇게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그들의 마음을 누가 건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것을 그들은 온전히 믿고 나아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외우고 또 그대로 실천하면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얽매여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진짜 진리를 예수님이 품고 계셨음에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 그 사람이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고 언제나 틀립니다.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 그 자체가 아니라, 옳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죄인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그 세상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이냐고 라고 하면서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악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을 누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과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비록 몸은 육체 가운데 쇠약해져서 죽음 가운데 이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계속 만났어요. 어디서? 회당에서도 만나고요,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였죠. 세리와 죄인뿐만 대화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지 않고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2절에 41절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42절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에게서 본인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던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이끌어 들이신 것이지, 예수님은 그를 의지하거나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나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 이렇게 해결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정말 사람이라면 우쭐댔을 때 내가 그런 존재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어도 네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예수는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획해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날마다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요. 좋아요.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뭐가 더 덧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야지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만 있어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믿음과 소망을 뒷받침해줘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거하셔서 평안함으로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많은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계속 외우면서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더러움을 내어주지 못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이 정말 깊은 사랑과 신뢰가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혼각이죠. 의무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아내와 또 그 남편과 이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정 때문에 살죠. 물론 정 때문에, 그 정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그 정 같은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의리?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고 몸이 맹랑하게 그냥 밥 먹고 씻고 자고 그리고 아무 대화 없이 그러면서 일상생활만 그냥 각자 그냥 한 지붕 아래만 사는 거지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들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은 이미 마음에 이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견디는 그런 생활은요, 그런 가정생활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고, 물론 쇼윈도 부부처럼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건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모습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면 아무리 그가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속력이 없고 기쁨과 아름다운 결실이 없는 삶으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온전히 나를 이 땅 가운데 붙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은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선지자나 다른 예언자가 그들에게 지나갔으면은 그들이 열심히 선지자 오셨냐고 그러면서 정말로 극진하게 대접하고 영접하겠지만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죠.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추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에 신앙인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시달려서 늘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No.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가죠. 자기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십자가 아래 나는 죽고 예수로 오는 사람, 예수로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런 거예요. 예전부터 예수님을 증명했던 그 모세,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최고의 권위에 있는 좀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귀한 신성시되는 거룩한 사람인 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 모세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모세가 바로 나를 증명하였는데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 47절 말씀에 그 글도 믿지 못하는데, 모세가 이야기한 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 답답하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생의 삶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자기네들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결국에는 처형까지 이르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죠. 모세는 존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그들은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이라는 것을 마음에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결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거룩한 믿음 생활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새길 수 있을 때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믿음 생활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언제는 내가 시간이 돼서 교회에 나오고 언제는 내가 조금 괜찮아가지고 사람들하고 기도하고 언제는 나의 장소와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여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빼먹지 아니하고 내가 삶 가운데서 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슬픔 가운데 있고 괴로워 죽겠는데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전했던 그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눈뜬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세주로 온전히 모시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다면 이제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짜서 하나님 나라를 땅 가운데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행함을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품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얽매여서 사실은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눈뜬 소경과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눈으로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귀로 온전히 듣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